지난 3월 1일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기미 만세 독립운동의 소위 100주년이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해의 3월 1일과는 달리 정말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3월 1일의 100주년이 됨을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도 기독교 연합회가 아침 7시에 시민교회 아트홀에서 조찬 기도회를 겸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여러 8개 정도 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오후에 한 서너 시간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는 줄로 압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개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시, 도, 군 단위로도 정부 기관들, 일반 사회단체들 하여튼 각 곳에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세 독립운동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들이 아마 100년 전 우리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이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형사 또 민족적인 행사들도 병행해서 진행되는 얘기들을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 아침 7시에 이제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 장로님들과 식사를 한 후에 소위 100주년이라 하는데 이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지역 홈플러스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아마 27일, 28일부터인가 개봉해서 현재 상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만세운동을 했을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로 그 길로 9시 50분에 시작하는 첫 영화를 가서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원래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을 향해서 고맙고 감사한 여러 가지 그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이 100년 전 그분들의 한 일에 대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유관순 열사는 서울의 지금의 이화여대에 해당되는 그 학교의 부속 고등학교를 다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있는 만세운동에 동참하고 자기의 고향인 천안 병천으로 내려가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밤새 몰래 독립선언서를 계속해서 베껴 쓰고 또 태극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일대 수백 리를 뛰어다니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우리 지역에서도 전개하자. 그래서 3월 1일 하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 이전 유학생들이 중심에서 3월 1일 이전에 만세운동이 동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3월 며칠 혹은 이 유관순 열사의 중심이 되는 천안에서는 4월 1일에 그 지역의 만세운동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만세운동을 하는 그날 일본 군경에 의해서 부모님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각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교도소로 이제 이송이 되어져서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 여죄수 감방 8호 371호 죄수, 이게 유관순 열사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 겨우 3평밖에 되지 않는 그 좁은 방 안에 30명 넘는 죄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1년 가까이 그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앉는다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저 서너 사람이 돌아가면서 임산부도 있어서 임신한 여인이나 노쇠한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그저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중앙에 그저 서너 사람 웅크리고 한두 시간 잠을 서도록 교대로 누워 자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서 있으면 발이 뚱뚱 붓기 때문에 안 되니 걷자. 그래서 그 좁은 방 안을 한 20여 명은 계속해서 걷습니다. 하루 몇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1년 가까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자기 부모님이 하루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일본의 앞잡이가 된 조선인에게 뭐 왜 돌아가셨는지 어느 해 돌아가셨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 된 도리로 부모의 기일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그것을 물어내서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에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1년 전 그 현장에서 자기 부모가 죽었고 또 그 안에서 무슨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그 영화에서도 100% 다 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계속 겪으면서 처음에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왔을 때도 뭐 아마 그 감방에 있었던 많은 독립 열사들은 나중에 석방을 당해서 열세 드실 때까지 살아 생존해 계셨는지라 그분들의 증언을 인터뷰한 동영상들도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관순 열사가 그때 그랬다, 감옥 안에서 우리가 이랬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증언이 되어진 것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아마 여러 그런 이들도 있었겠죠.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감방에 갇힌 사람들의 가족도 죽었으니 그까짓 만세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 때문에, 바로 저 아이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노라 더러 원망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학교의 선배를 그 안에서 만났는지라 그 영화 안에서를 보면 나중에 흐느껴 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벌이면, 이런 일을 동참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어. 기독교 신자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그 이유는 그 이전에 회고하는 모습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지난 3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정부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행사에서 이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부상 혹은 중상을 입었는지를 언급하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입니다. 일본의 정부가 정확하지도 않은 그 숫자를 한국 정부의 대표가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들은 그만큼 안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좀 더 흘러서 1930년대에 일본의 소위 관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고 최근에도 관북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유출이 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지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또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일본 정부 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지금 겪은 가족이 죽고 집이 부서지고 병에 걸리고 몸이 상한 이것에 대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천재지변인 지진이 일어났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그 국민들의 집단적 분노를 표출할 방법으로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그들이 불을 지르고 집을 부쉈다. 그들이 일본 여인들을 성폭행했다. 모두가 아닌 줄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일이지 조선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일본인들 모두가 압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겪은 이 슬픔, 이 괴로움을 표출할 분노의 탈출구가 필요했는지라 그들은 우리 조선 동포들을 무참히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경 지역의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박열 열사가 당시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라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상세하게 영화화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약간 좀 이런 꼼꼼하고 집착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진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퍼져나갔는지, 그로 인해서 일본인이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고 장애자가 되었는지, 집들은 4분의 1 정도 부서진 게 몇 채, 절반 정도 부서진 게 몇 채, 4분의 3이 부서진 게 몇 채, 완전히 부서진 게 몇 채, 각종 뭐 이런 것까지 통계를 내놓나 싶을 정도로 관동 대지진에 대한 일본의 피해 상들을 지금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의 사망자의 수 모름. 그 일본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은 그렇게 상세하게 남겼지만 우리 조선인이 그때 조선 동포가 제일 동포가 일본 땅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몇 명이 살육당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숫자를 모릅니다. 일본 정부가 엊그제 한 얘기 중에 딱 한 가지만은 정확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7,500명이라고 기미 만세 독립운동에 우리나라의 사망자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한 말 중에 그거 하나만은 정확합니다. 아마 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참히 죽이고 그 시신을 유린하고 어디에 어떻게 시신을 유기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파악한 것이, 그 파악하는 것인들 허락했겠어요? 그 파악하는 과정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일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 앞에 대한 독립만세라고 외쳤던 그 소리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소리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표 33명이 소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러죠. 원래는 교회가 주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전승국들이 패전국들의 나라들을 독립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재정복하는 재분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승전국들이 아주 말은 근사하게 했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것은 1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던 국가들이 정복했던 식민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안타깝게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은 승전국 쪽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종 황제는 그 말을 너무나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 민족의 대표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려는가 밀사를 파견했지만 그 밀사는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아무리 강대한 국가도 연약한 국가를 억압할 수 없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고귀하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그들의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남을 침략하지 않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신앙의 깨달음이 이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 일을 시작을 하면 한 종교의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모든 종교의 대표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자. 1907년에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전국의 하나의 겨우 노회가 됩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교단만 150여 개가 넘는 노회가 있죠. 내일부터 열리는 바로 그 노회 말입니다. 1912년이 돼서야 겨우 전국의 하나로 이제 총회가 첫 출범을 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기독교인의 인구는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명의 소위 민족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16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다가 이것이 교회만의 일이겠는가? 민족 전체 운동으로 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일을 했기에 33분의 대표자들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운동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주도되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주위의 시설물들을 파괴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 것이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후의 1인까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고 있음을 떳떳하게 외쳐라. 이것이 독립선언서 내용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뻔했죠. 그렇게 외치면 일본인들이 총을 쏘고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죽일 거라는 것을, 결국 그 17살의 나이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여고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그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약 1년 반이 지난 후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몸이 모진 고문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짧은 그 생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 운동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날로부터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잘 아시는 대로 상해,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모든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집결하게 만드는 원인을 이 3.1 만세운동이 제공을 했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 의해서 광복군이 조직이 되고, 그 광복군의 지도자들, 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신흥 무관학교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봉창,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들이, 여러분 그들은 테러 분자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국내 안에 있는 친일파들은 그들은 테러 행위자였다라고 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의 군인 요원으로서 적군에 대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만주까지 정복을 해서 그 승전 기념 행사를 상해에서 했을 때 그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그곳에 일본 군 수뇌부들이 있는 곳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많은 군 수뇌부가 죽어서 중국 전체를 정복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일본이 결국 패망하고, 원자폭탄 맞고 패망하고 나서 미 군함 미조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될 때 일본의 외상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나와서 그 항복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에 의해서 상하이 공원에서 겨우 목숨을 잃고
그때 다리 하나 잃은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10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단 한 사람 조선 청년이 해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허얼빈역에서 죽였잖아요. 어머니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내 아들아, 살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만나지 말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내 아들아, 일본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연약한 여인네들도 우리의 모든 동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단히 무력해 보이는 듯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외쳐댔지만 그 소리는 결국 우리 민족의 독립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소리는 퍼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소리를 들은 새로운 사람을 일깨워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어쩌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말씀에도 많은 감동과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 오신다. 지금 왕이 오실 것이니까 왕이 행차하실 이 길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오늘날이야 고속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죠. 다 흙길이죠. 움푹 패여 있는 데는 그것을 메꿔야 되고, 나무 뿌리나 돌이 솟아 있는 데는 그걸 깎아내서 최대한 평탄하게 만들고, 앞서 신하들이 행하면서 왕이 지금 오신다. 왕이 오시니 마음을 준비하고 겸허하게 서서 왕이 오시거든 그에게 경배를 표하라. 이걸 앞에 나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어디서 외치라고요? 광야요, 광야. 이 소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도시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왕을 경배하고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없는 곳, 듣는 사람도 없는 곳, 이 소리가 별로 효력 있고 열매 맺지 않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외치라. 그 소리가 반드시 돌고 돌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누구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요단강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마치 3.1 만세 운동의 우리의 독립의 선조들처럼 속절없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무의미한 일을 했나요? 허무한 일을 했나요? 아니요.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비교하건대 저분의 신발끈을 묶는 가장 비천한 종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저분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12사도 중 단연코 초창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4명 중에 2명,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도로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끝까지 헌신했던 것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도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105개조의 공개 지리서를 붙였던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 또한 500년 전에 외쳤습니다. 교황이 잘못됐다고. 교황은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를 통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대부분의 독일의 오늘날 독일이 해당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교황의 그 권력, 그들은 루터를 단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버름스위에 소환된 루터에게 교황이 보낸 사자가 압박합니다. 너는 마치 100년 전에 화형을 당했던 이단 존 후스, 캐톨릭은 이단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선 종교 개혁자입니다. 보헤미아에 있었던 이 존 후스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외침을 하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을 때 보헤미아 형제단은 그로부터 루터가 1517년에 그 105개조를 붙일 때까지 무려 102년 동안이나, 마치 아까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혔던 서대문 감옥의 그 8호실, 그 30여 명의 여죄수들이 매일같이 걸어야 됐던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보헤미아 형제단은 존 후스의 죽음 앞에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무려 102년 동안이나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게 누군가 서로 교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100년 전에 죽었던 이단자 존 후스와 너무나 똑같다 하는 얘기를 교황의 사자가 주장을 하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존 후스가 무엇을 말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루터이지만 신학 박사거든요. 도서관으로 가서 다시 존 후스가 말했던 것들의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다시 보름스웨가 개회가 되자 루터는 중앙에 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외칩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 나는 존 후스의 주장과 똑같다. 존 후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나는 선언한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루터의 또 다른 광야에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의미하게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외침에 화답이라도 하듯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곳의 바로 옆 나라인 프랑스 왕은 너무나 친캐톨릭적이어서 프랑스 안에 종교개혁을 요청하는 위그노라 불려지는 개혁 그룹을 무참하게 사륙합니다. 칼빈은 그 사륙을 피해서 스위스로 도망가다가 제네바에 안착합니다. 자기는 몸을 피해 피신했지만 프랑스 안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위그노 형제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시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에게 우리 개혁교도들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변호하는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저술한 것이 그의 나이 채 30이 되기 전 20대 후반의 일입니다. 유관순은 17살 때에, 칼빈은 20대 후반에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따라서 각자의 방법으로 기독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에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독립, 홀로 서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의 회의에서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 조선은 독립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 아니다. 일본의 그 말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한 독립, 우리는 일본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스스로 쓰기를 원한다고 온 세계 열방에 들리던 말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독립했는가? 북한과의 늘 갈등에 있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 얘기하고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됐다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압해내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저 제주도 서남방 이호도 독도를 일본이 탐내듯이
중국이 이어도 영역을 계속해서 침략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영공인데 그곳을 비행하면서 들어오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과연 군사력으로 온전히 독립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IMF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어제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간좋게 여기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환위기는 그들이 2, 3년 안에 조작도 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지금 경제적 독립이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왜 이렇게 빠른지, 이게 과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지던 한민족의 고상한 고풍과 문화가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각양의 문화들은 어느 나라가 그 근본 출처인지를 알기도 어려운 온갖 짬뽕의 문화로 얼룩져 있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문화적으로 독립이 되어져 있는가? 100년을 기념하는 이 즈음 우리는 다른 외침을 외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독립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신자 외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리비,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분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죠. 그 기독의 기자, 기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안에 홀로 서는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립이 되어지고 기립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따라 서야 돼서 영립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서서 은립이 되어져야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피 흘려 새로 세울, 조선은 이미 망해버렸고 새로 우리나라를 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소위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야 대한 독립 만세가 될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첫 번째 국회인 제헌국회의 첫 회의, 아직은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는지라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연륜과 임시정부를 통한 덕망이 있었던 이승만 당시 국회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서 첫 제헌국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데,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아무개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립하고 기립하고 영립하고 은립할 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의 등불과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따라, 세례 요한을 따라, 루터를 따라,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목소리는 비록 작을 것 같을지라도, 바람 따라 흔들릴 것 같을지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외치라. 여러분, 우리들이 시끄럽게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그 보름수회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루터의 생각을 지지하는 제후에 의해서 위장된 납치를 당합니다. 누가 납치했는지, 어디로 납치했는지 모르게 루터를 납치하다가 가명을 쓰게 하고 복장을 평상 사제 신부의 복장이 아닌 일반인의 복장을 갖추게 해서 그곳에서 독일어로 로마서의 번역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외침이 아니라 글자로, 그래서 독일의
루터는 계속해서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만인 제사장론, 계속해서 수많은 저술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많은 저술들이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을 따라 유럽의 많은 기독 양심들을 일깨워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SNS 잘 하시잖아요. 글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민족이 돼야 된다고 우리의 주장을 떳떳하게 외치십시오. 질서를 지켜야 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1인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여러분, 침묵은 더 위대한 웅변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써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때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웅변처럼 울려 퍼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한 만세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즈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